복음이란 무엇인가? 본문 또 읽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복음은 승전보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의 복음에 대해서 볼 때, 또 칭의론적 관점에서의 복음 볼 때 더 깊이 다루고, 어원적인 의미에서 복음, 그 승전보로서의 복음에 대해서, 특히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다루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랑을, 특히 용서와 대속을 말로 하기는 쉬운데 삶으로 실천하기 정말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이거 실천해 보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험한 갈보리 십자가를 오르셨다.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 이게 상당히 관념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란 말, 무엇이 사랑일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느냐? 이 용서와 대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세계지만, 그러나 이 용서와 대속으로 나타나게 될 때 정말 사랑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실체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용서와 대속은 사랑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용서와 대속에 이르렀다면 그는 이제 사랑의 완성자가 됐다 할 수 있죠. 산으로 표현하면 이 용서와 대속은 하늘까지 치솟은 가장 높은 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흔히 사랑을 꿀로 표현하잖아요. honey.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게 꿀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꿀인데, 그런데 그 꿀이 있기까지, 그 꿀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사랑을 주기까지는 큰 희생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고 땀과 눈물이 있고 정성이 있고, 그 끝에 이제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사랑의 끝에는 달콤함이 있지만, 참된 기쁨이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그 과정은 달콤하지만 않고 너무 쓰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no cross no crown이라 그러잖아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사랑의 완성의 단계, 최고의 경지, 용서와 대속이라는 이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용서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없는 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해준다는 것, 쉽지가 않은 일이죠. 특히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서 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미량이라는 영화였어요. 시크릿 선샤인이라는 그런 영어 제목을 또 가지고 있죠. 미량. 이 영화 보면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이기까지 한 범인을 용서해 주려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면회하러 찾아갔어요. 그런데 막상 그 범인을 만나니까 아주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하는데, 그 용서를 마음으로
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용서하러 간 이 여인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뭐 실상한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증오를 품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좀 너무 과도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용서가 정말 어렵다는 거야. 용서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쉬우셨겠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귀하고 값진 거예요. 용서가 쉬운 거면은 그게 왜 귀하겠습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값지고 귀한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게 왜 귀하냐면요, 흔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막 이게 흔하고 널려있고 그런 거라면은, 길거리 돌 같은 거라면은, 뭐 흙과 모래 같은 거라면 그렇게 귀한 가치를 부여받기 어렵겠지만 희귀하니까요. 그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용서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용서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가 잘못한 것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용서기 때문에 용서가 매우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 용서가 너무 값지고 귀한 거니까 그 용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는 게 아니라 큰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감격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속도 마찬가지인데, 대속은 무엇입니까? 용서가 조금 다른 개념이죠. 대속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주는 것이죠. 사실 이 대속이라는 사랑은 너무 높은 경지의 사랑이어서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대속의 사랑이 실천되는 사례는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는 좀 찾아보기 쉬워요. 그렇죠?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속의 사랑에 비하면 그래도 찾기가 쉬운데, 이 대속의 사랑이란 것 정말 찾기가 어려워.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대속한다는 것, 다른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돈을 갚아준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그렇죠? 목숨까지 바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의 한 청년이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한 일본인이 술을 먹고 비틀거리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어요. 그 일본인을 구하려고 선로에 뛰어내렸다가 간신히 취객만 구하고 자기는 지하철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치여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 살리려고 이런 경우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죄인을 말이죠. 나랑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거는요,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일인 거죠. 대속적 사랑이라는 것, 참 이것은 너무너무 높은 경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래도 참 이 대속 사랑 자체가 힘들죠. 그렇죠? 대속의 사랑 실천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더 나아 목숨 바쳐서 하는 것도 힘든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잔인하게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퍼붓고, 이런 원수죠, 원수. 이런 원수의 죄를 대속하려고, 그의 죄값 대신 치르려고 목숨을 바친다는 것, 정말 어렵다는 거야. 나랑 관계없는 자가 죄짓고 못된 짓 해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내 귀한 거 바친다는 것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가 말이죠.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죄 갚으려고 말이죠. 그 원수의 죄값 대신 치러주려고 자기 목숨 바친다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가 나에게 원수지만 나는 그가 나에게 원수처럼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는 나를 원수처럼 대하지만은 나는 그가 원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가 비록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데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굴지만 나는 그 죄인을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깨어진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 사랑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거죠.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찔러 죽이는 자들,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지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 이 위대한 사랑 받은 거죠.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속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원수와 같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희생, 거룩한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 거룩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넣고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해져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의 죄를 넣고 또 예수님의 큰 희생과 사랑 넣고 얼마나 울어야겠습니까? 통곡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없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심각한 것입니까? 여기 술 먹고 철로에 떨어져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자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나서 자기는 살았는데 구해주던 사람은 죽었어요. 그거 놓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죄 술 먹고 거짓되고 악하게 살던 그런 죄 놓고 심각하고 진지해지고 통곡하고 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청년 놓고 더욱 크게 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고. 이게 없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세계에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말한다면 지나친 것입니까? 그런데 어떤 자는 그래요. 예수님은 죽게 돼 있었다고, 내 죄를 대속하게 돼 있었다고,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 십자가 그 당연한 거야. 원래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참 비극적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해요. 부모 입장에서 마땅하다고. 부모는 자녀 위해 희생하는 걸 마땅하게 여기지 그거를 뭐 대단한 일을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마땅해. 하지만 자녀는 그걸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걸 마땅하게 받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대속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네 죄값을 지게, 내가 너의 너를 죄로부터 구원하겠다, 내 생명을 바치겠다, 나를 모든 물과 피를 쏟겠다, 내가 모든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하시는 것, 이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 그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말이죠. 자녀가 부모가 희생하는 거 놓고 당연해요, 마땅해요, 이게 올바른 생각인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거 마땅해서 당연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올바른 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이 사건을 놓고 울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도 정말 마땅하게 받는 게 아니라 큰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받아야 된다고요. 그가 죽는 건 마땅하고 그래서 난 살아나야 했다. 부모가 희생하는 건 마땅하고 그래서 난 살아나야 돼.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생각이냐. 사랑을 모르니까 머리만 있어가지고 머리로 뭘 자꾸 논리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사랑을 아는 자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 마음이 살아있는 자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먹고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다가 살아난 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 걸 알고 나서 그는 죽는 게 마땅했고 난 살아나는 게 마땅했어요. 그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살아나야 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골치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의 사랑, 우리를 구하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흘린 그분의 피, 그분의 거룩한 희생. 이것을 놓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땅히 그 길 가셨지만 우리는 마땅히 받을 수 없죠. 이것 앞에서 정말 통곡하며 울어야 돼. 이 앞에서 가슴을 찢어야 돼.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사랑의 진정한 의미, 대속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용서와 대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가슴에 여러분 깊이 와닿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남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맛보지 못한 걸 어떻게 남에게 맛보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다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공상이고 짜내는 거지. 어떤 여러분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에 대해서 가서 음식 먹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 음식점을 평가한 그 음식점 맛있어요. 그런 말 한 다음에 사기잖아요. 그렇죠? 거짓이잖아요. 용서와 사랑, 용서의 사랑, 대속의 사랑 알지도 못하면 맛보지도 못했으면서 그것이 뭐 어떻더니 그것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 자체가 딱 거짓된 거죠. 먼저 내가 맛봐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깊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대속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계속 볼게요.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란 무엇이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빚 한번 쫓겨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채권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빚 받아내려고 하지 절대로 빚 안 받겠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채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거야. 빚 갚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 빚에 눌려 살고 빚에 쫓겨 살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구원이죠. 그렇죠? 큰 은혜고 큰 감격인 거예요. 대속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주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빚진 사람을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개념이죠.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뜻밖의 은혜 입은 거죠. 그렇죠? 아주 큰 선물, 과분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렇죠?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에요. 용서는 어떤 개념입니까? 자신을 밀어서 물에 빠뜨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 어려워요. 자기를 물에 빠뜨린 사람이 있는데 그를 용서해 준다는 이게 쉽냐고요. 보통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나가면 너 죽여버릴 거라고. 이 못된 놈. 네가 나를 죽이려고 물에 빠뜨릴 수 있어? 네가 나를 이런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용서는 그런 마음 품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워요. 용서라는 게 쉬우면 누구나 하죠. 대속이란 것도 어떤 개념입니까? 자살하려고 물에 빠져든 거예요.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해내는 거죠. 죄로 인해서 지가 원해서 자살해서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하는데 내버려둬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도 살려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뛰어드는 것,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대속의 사랑이죠. 용서와 대속,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맛보면은 정말 사랑이 간염으로 오지 않죠. 사랑이 뭔지 깨닫게 돼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감동받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새삼 살게 되고 이런 변화가 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랑인데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요.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다면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세계죠. 그렇죠? 정말 놀라운 거. 이거 그래서 동양에서는 살신성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랑 대속의 사랑, 용서의 사랑이 이런 거였죠. 목숨까지 바쳤어. 근데 사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건 거기를 넘어서 있는 거죠.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인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 완벽한 사랑,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 친구에서 목숨만 바쳐도요, 그는 사랑의 사람이랑 완성자라는 것. 그는 사랑에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죠. 친구라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친구라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정말 쉽지 않고요. 이 정말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누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나? 피를 흘리셨나? 친구나 의인이 아니에요. 선인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이 원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요. 원수와 같았던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랑 상상할 수 있느냐? 측량할 수 있느냐?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노라. 내가 이 사랑 받았노라. 사도 바울 안에 늘 이 고백이 살아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대속할 수 없는 자를 대속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 예수의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에서 샀느냐? 사랑은 어디서 구하느냐?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나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한 이 사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보면 사랑을 알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흐릿해질 수가 없어요. 관념적이 될 수가 없죠. 너무너무 뚜렷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하죠. 말씀 육신이 됐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보고서도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시는 건가? 사랑이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늘 전해야 되는 거죠. 묵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면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7강부터 쭉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추적해 봤어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움을 이기시고 용서하시며 더 큰 사랑을 나타내셨던 자리
더 나아가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원수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여기시고 자기 탓이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셨던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의 완성자가 되셨죠.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셨던 분, 존재의 모든 것이 사랑이셨던 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죠. 말로만, 혀로만, 가르침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당신의 온몸으로 온 삶으로 사랑을 행하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은 특히 대속으로 용서로 나타났죠. 추상적으로 간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삶으로 인격으로 실체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게 사랑이 계시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용서와 대속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룬 자예요. 그는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완성자이고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보고 실패라고 저주라고 하겠지만 진정으로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아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승리다. 영광스러운 승리다. 가장 위대한 승리다. 예수님은 승리자 그리스도다. 빅터 크라이스트.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와, 이는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의인이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저주하고 욕설 퍼붓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끝난 게 아니고 그 모든 저주를 사람들에게 쏟아내면서 비참하게 말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며 죽으셨던 그 주님 보면서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 죽였던 로마의 백부장이 함께 예수 지키던 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보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쭉 보았는데요.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십자가의 깊은 의미 아는 자는 올바로 보는 자는 진정한 왕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진정한 의인의 모습,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빅터 크라이스트입니다. 승리자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 용서와 대속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고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늘 핍박하고 늘 욕하고 늘 저주 퍼붓고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게 비극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용서와 대속이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넣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수 삼고 내 죄도 회개치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회개가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듣게 될 텐데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할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저는 좀 고생스럽지만 들으시는 여러분의 귀에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느끼시고 많이 맛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거부할 수 없이 모두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공개되고 회개되고 사함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죄가 발견되시고, 그죠?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던, 또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사랑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살아야 해요. 대속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찬양 한번 틀어드렸는데, 그가 오신 이유 함께 불러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주도 있고 하면 더 아름다운 찬양 부를 수 있겠지만, 없어서 안타깝지만 함께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또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오신 이유 한번 처음부터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같이 이거 들으면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해요.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셨는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이 놀랍고 신비한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진리,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 주님의 삶을 이어받아서 살아야 될 그 위대한 사명,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것들을 하나도 땅에 흘리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는 예수님 닮은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자들에게 이 위대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랑 받았고 이 사랑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적인 삶, 부족했던 삶, 연약했던 삶 내려놓고 주님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었사온데, 십자가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세계 보여주셨사온데, 우리가 이 세계 더 깊이 알아서 그 위대한 사랑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인 모든 자들에게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사랑으로 거듭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자들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십자가의 이 깊은 사랑에 새롭게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주님처럼 목숨 다해 온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 의원들을 향한 사랑으로,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위대한 십자가, 그 위대한 사랑, 그 용서와 대속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가 이 땅에 오셔야겠습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용서와 대속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승리, 지금까지 쭉 길게 보았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완성, 인간의 완성,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 믿음과 절대 소망과 절대 사랑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안에서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죽지 아니하고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는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절대 죽지 아니하고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었죠. 그분은 절대 믿음과 절대 소망과 절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두 이루셨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우뚝 선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죠.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의 승리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영광과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절대 믿음과 절대 소망과 절대 사랑의 승리예요.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면서, 승리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다, 완성이라고 여겼던 모습이 있었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절대 믿음과 절대 소망과 절대 사랑에 대한 이 긴 강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의 참 의미를,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십자가, 위대한 주님의 사랑, 위대한 주님의 믿음과 소망, 위대한 주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 이 십자가, 이 놀라운 깊은 세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 이 믿음, 이 소망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저희 또한 예수님 닮은 진정한 승리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대속의 사랑 보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대속하셨던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대속하셨던 이 위대한 사건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있고 사랑을 부르짖고 있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또한 여전히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주님 밖에서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며 홀로 있다, 외롭다, 쓸쓸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분명한 사랑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왕이요 의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